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경주자,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되지 몸을 무겁게 하고 경주할 수 없죠. 물론 군인들은 전쟁에 임하려고 하니까 완전 무장을 하는데, 완전 무장이 그게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많이 전부 다 짊어지고 나갑니다. 모든 완전 무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무장해서도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경주자는 그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저도 그 마라톤을 한번 해보니까 이 운동화도 무겁더라고요. 운동화까지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얽매인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죄를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그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그런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 삶이 그냥 고달픈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게 내려놓.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그 죄를 다 무거운 그 죄를 다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든 10가지든 뭐 100가지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성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도 보면 병든 사람 보면은 그 병든 큰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은 인펙션은 조그마한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그냥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게 들어와도 그냥 전체가 다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조그만 그런 죄부터 큰 죄 이르기까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일도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아주 선하게 만들면은 그게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두목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그냥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다 짊어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하라. 인내로서 잘 참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참는 거예요. 그 경주자들은 그걸 잘 참아야 되는 거죠. 그 훈련, 고된 훈련을 잘 참아야 돼요.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 그 모든 메달리스트라든지 그런 훌륭한 선수들은 자기를 단련시켜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 싸움인데 잘 참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참아야 돼요. 10년 참았는데요, 20년을 참았는데요. 아니,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참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다 털어넣어 버리면 가정이 깨집니다. 또 개인의 마음의 상처가 심합니다. 또 대인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참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생명도 태어나지가 못해요. 산모가 아이가 출산할 때 참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참고 아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자기는 해산한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얼마나 많은 정말 그런 인간관계, 이런 대인관계는 참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부딪혀봐야 서로 손해니까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죠.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정신,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표 없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우리의 모델이 되고 목표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그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목표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또 그렇게 안 된 걸 보고 우리가 참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목표와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상급 있고 하늘에 이제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주자의 비유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4절 이하에서는 부자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겠냐, 꾸지람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우리 속담에도 그렇죠. 그 미운 자식 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식 또 뭐 매를 준다는 것처럼 정말 그 꾸지람과 징계가 없이는 발전이 없다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꾸지람하고 뭐 야단치고 이렇게 할 그런 이제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남의 아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받는 시련과 그 연단과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왜 그러냐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만들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징계하시고 그런 이제 그렇게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마치 군대 훈련과 같이 강하게 훈련하는 거죠. 얼마나 참 힘든 훈련을 그렇게 이제 받는 것, 그렇게 땀 흘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어지고 또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그렇게 탄생하듯이 그렇게 연단과 그런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신앙 성숙의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권면과 그런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자가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이 빛이 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달성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늘 이제 전진하면서 있어지고 또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렇게 연주를 해보면 지휘자는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지휘자입니다. 악기가 다 똑같이 부르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지휘자는 저 악기가 저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나 개인을 위해서 내가 뭐 그냥 마음대로 내가 부르고 싶었다고 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그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래야 되지 혼자 나 홀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면 안 됩니다. 뭐가 나면 부딪혀요. 그래서 이게 뾰족한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자꾸 부딪혀요. 둥글둥글 해야 돼. 둥글둥글 해야 이게 저게 되지. 왜 자꾸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려면 뭐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성이 뭐 좋은 그 뚜렷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개성 있게 창조를 하셨죠. 그렇지만 그 개성 있게 한 것은 그 개성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는 것,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게 뭐가 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 아이들과 더불어 선생님과 더불어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뭐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거기서 소리를 쳐봐야 선생님한테도 따돌림 받고 학생들한테도 다 따돌림 받으면 그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 그 19절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두 언약을 또 다시 비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늘 강조한 것처럼 옛 언약,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 언약과 또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을 통해 주어진 시온산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계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계약신앙이라는 거죠. 계약신앙. 그래서 계약신앙이기 때문에 계약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지만 이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계약신앙을 어기면은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계약신앙이라는.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약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직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계약적인 거기 때문에 계약 한 분에 대한 의무와 그런 특권과 그런 의무가 다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참된 그 복음의 그런 개혁 신앙에 확실하게 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상당히 참 깊은 신앙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경주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무거운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징계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귀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더 성결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약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계약하는 그런 신앙이므로 끝까지 이 계약의 특권과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